히브리서 1장, 오늘은 1장 1절부터, 히브리서 개론이거든요.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13장 25절인데, 히브리서 1장 2절, 3절, 이제,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가장 잘 드러낸 그런 책, 예수님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어진 책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어진 책이기 때문에, 여기를 읽으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놀라운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3절 같이 읽고 시작합시다. 히브리서 1장 2절 3절 펜 하나 잡으시고 표시할 게 많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시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들을 만드셨느니라. 3절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는 신이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후에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말씀을 저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또 말씀을 저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내가 말씀을 마음의 보고 안에 마음의 창고 속에 가득히 쌓아둘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속에 풍부히 거하게 하여란 말씀대로 이 말씀에 거하게 하셔서 이 말씀의 진리가 저희로 하여금 자유케 하고 시험을 얻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해주십시오. 깨달음의 영을 충만케 해주십시오. 예수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는 책 이름이 말해주는 대로 어떤 지역교회에서 써보낸 편지가 아닙니다. 지역교회에서 써보낸 편지가 아니에요. 히브리서의 대상은 히브리인, 즉 유대인들입니다. 이미 율법과 더불어 시편과 대언자들의 글을 가지고 오랫동안 히브리 문화와 유대 종교에 젖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구약의 배경과 유대인이란 민족적, 종교적 배경이 없는 이방인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책입니다. 느닷없이 멜기세덱이 이러면은 이방인들이 멜기세덱을 알 수가 없죠. 히브리서는 5장, 6장, 7장에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야기한단 말, 이런 식으로. 동물 희생제에 대해서 마찬가지. 유대인이 아니면, 이건 좀 알기 어려운 이야기들을 이제 계속 한단 말이죠. 히브리서는 로마서와 짝이 돼서, 로마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논리적으로 증명한다면,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 히브리서는 구약의 배경과 유대인이라는 그 민족적, 종교적 배경이 필요한 이방인들에게는 아주 어려운 책, 이해하기 어려운 책입니다. 크리스천들 중에 히브리서는 신약교회의 서신서처럼, 다른 신약교회 서신서처럼 크리스천들에게 교리적으로 적용을 하려다가 오류에 빠진 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수신 대상은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해온, 바울이 세운 그 이방인 교회, 이방인 신약교회들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유대와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의 회당과 유대의 교회들에 쓴 편지라는 점을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글이든지 쓴 대상을 오해하면 문제가 터집니다. 예를 들어 보이스카우트 매뉴얼을 걸스카우트들에게 적용하면 문제가 터지죠. 거의 비슷한 게 비슷하지만 대부분이 비슷하지만 분명히 다른 게 있어요. 그럼 문제가 터집니다. 맞죠? 반대로 걸스카우트에게 주어진 수칙들을 보이스카우트 회원들이나 일반인들에게 적용하려면 좀 웃기는 일이 벌어집니다. 현역 군인들에게 준 복무 수칙을 민간인 회사들의 사원들에게 주어 적용하려면 민간인 회사 사원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군인이가 이리 나오죠. 여기가 군대냐? 딱 이런다고. 그렇죠? 반대로 삼성의 사원들 그 수칙, 회사 사칙, 규칙을 군대에 적용하려고 그러면 군인들은 뭐라 해요? 여기가 민간이냐? 여기가 사회냐? 그러죠. 물론 비상이 굉장히 많죠. 상사에게 복종하란 말은 회사나 군대나 똑같아요. 그리고 비슷한 것도 굉장히 많지만 다 좋은 거네. 그렇지만 원면이 다른 이야기죠. 만약 그렇게 적용하려고 하면, 그렇게 하면 그런 사람들 아마 미친 사람 취급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 잘못된 미스어플리케이션이죠. 대상의 구분이 그냥 마음대로 마구잡이로 적용하려는 이런 일들이 교회 내에서는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 교회에 적용되는 것들을 이방인들이 적용하면 이방인들이 웃죠. 반면에 유대인들에게 적용되는 것을 이방인들에게, 이방인들이 우리가 유대인이냐 그러죠. 이방인들의 규례를 유대인들이 하면 유대인들이 우리가 왜 이방인들의 뒤를 따르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 유대인들의 것을 교회에다 적용하려고 그러면 교인들은 의외로 단답해요. 유대인들의 내용을, 유대인들이 준 말씀, 글을 교회 내에 적용하려고 그러면 유대인들이 준 율법을 이방인들에 적용을 하려 하거나 크리스천들에게 적용을 하려고 하면 의외로 담담하단 말이죠. 오늘날 교회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은 하지만 유대인과 크리스천을 구분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크리스천을 자꾸 유대인이라 주장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는 영적 유대인이라.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크리스천이 유대인이라 주장하는 사람들한테 유대인이 크리스천이냐 그렇게 물어보면 돼요. 크리스천이 유대인이라면 유대인도 크리스천이 돼야 됩니다. 크리스천이 유대인이 맞다면 그럼 유대인도 크리스천이 그럼 유대인은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유대인은 유대인일 뿐이지 크리스천이 아니다고. 그러니까 유대인은 크리스천이 아니면 크리스천도 유대인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사님들조차도 우리는 영적 유대인이라 그러면 뭐죠? 어떤 선민의식, 특권의식이 주어진 것 같고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난 기분 별로 안 좋은데. 그래서 그게 성도들이 먹혀드는 거예요. 유대인은 복음을 믿지 않고 예수를 부인하고 거듭나지 않고 구원받지 않아도 유대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유대인 부모 밑에 태어나면 유대인 되는 거예요. 부모가 유대인이거나 할례를 받거나 개종을 하면 됩니다. 그럼 유대인 돼. 저도 유대인, 지금도 유대인 될 수 있어요. 서원하고, 그죠? 서약하고 할례 받고는 유대인 되는 겁니다. 크리스천은 거듭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는 그 누구도 어떤 서약을 하든 어떤 맹세를 해도 크리스천이 될 수 없습니다. 거듭나야만 크리스천이 될 수 있어요. 예수 안 믿는 크리스천이 있을 수 없다고요. 예수 안 믿는 크리스천이 있을 수 없다. 유대인 되는 데는 예수 안 믿어야 돼요. 예수 믿으면 유대인에서는 유대사에서 저거예요. 유대인 아니라 그러죠. 응? 유대인과 크리스천이 같다는 것은 거의 정신병자 수준이지, 거의. 거의 같다는 건 정신병자 수준이에요. 유대인은 혈통적, 민족적, 종교적 집단, 그러니까 혈통적, 민족적, 종교적 공동체 백성입니다. 크리스천은 혈통이나 민족이나 언어나 성별이나 종교는 아무런 관계없이 영적인 지체들, 그러니까 영적인 지체들 공동체 백성입니다. 유대인은 크리스천이 아니고 크리스천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히브리서를 공부하기 전에 유대인과 이방인과 크리스천의 차이를 분명하게 구분하고 그 다름을 강조하는데 왜 차이를 자꾸 강조하느냐면 이는 당시 유대인은 유대사회, 유대인은 구원받은 유대인과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이 함께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한국인이 여전히 한민족이듯이 구원받은 유대인 역시 여전히 유대인이었고 얘들은 율법을 준수하고 조상들의 관례를 따라 걸었습니다. 자, 내가 구원받은 크리스천으로서 내가 한민족이라도 여전히 김치 먹고 설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고 추석 되면 쉬고 맞죠? 그렇게 하는 거 왜요? 한민족이니까 구원받든 안 받든 상관없는데 구원받은 유대인들 6월절 되면 뭐 하겠어요? 상관없어 그러지 않아요. 수천 년 동안 내려온 명절인데 어림도 없는 소리죠. 당연히 성전 가서 다 양 잡고 다 해요. 안 할 것 같아 다 해요. 크리스천이 우리는 추석에 제사를 안 지낸다 하면서 송편은 빚는다고? 뭔 말인지 알겠어요? 왜? 한민족이야. 한민족이야. 그게 뭐 내가 예수 믿고 안 믿고는 상관없어.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 세배를 합니까? 세배하죠. 예수 믿는 크리스천이 웃기지만은 한다고요, 실제로. 왜요? 수천 년 동안 내려온 것이 안 없어집니다, 이게. 안 없어져요. 제사는 내 차마 못 지내지만 다른 건 웬만큼 다 합니다. 구원받은 유대인이라고 해서 유대 7대 명절을 싹 없애버린다. 이런 건 없어요. 다 했어요. 성전 어떻게 안 가요? 가지. 11조 다 합니다. 어떻게 안 해? 다 하지. 그 수천 년 동안 해왔던 거, 그것이 그들 사이에 뭐예요? 법이고 문화고 관례고 불문법이에요. 그 자체가 생활이라고. 생활이라고. 근데 만약에 이제 바울 사도 같은 유대인이라면 자식들에게 할례를 안 받겠지만 일반 유대인들은 의미도 없는 소리 다 받았습니다. 왜 안 받아? 내 자식, 내 아들 자식 놓으면 할례 당연히 받지. 크리스천이든 아니든 다 받았어요. 당연히 받았어요. 그들은 여전히 유대인이었고 율법을 준수하고 조상들의 관례에 따라 걸었습니다. 크리스천이 된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민족적, 종교적, 전통적 정체성을 전혀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할례를 행하고 성전에서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성전 못 오고 안 합니다. 성전자 필요 없어 그러지 않아요. 그들은 분명히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히브리인이었고 유대교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21장 20절로 갑니다. 사도행전 21장 20절. 이걸 정확히 개념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21장 20절. 자, 오순절입니다. 3대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순절에 여기 예루살렘을 도착해서 이제 사도들을 만난 거죠. 예루살렘 교회에 왔는데 20절
그들이 그것을 듣고 주께 영광을 돌리며 바울에게 이르되 형제여 너도 보거니와 유대인들 중에 믿는 자 수천 명 있는데 그들은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사도한테. 그렇죠? 근데 바울 너는 어떻게 말했냐? 21절 봐요. 그들이 너에 대해 곧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자기 아이들에게 할례를 행하여서는 안 되며 또 관례대로 모세의 관례죠. 관례대로 걸어서 안 된다고 말하면서 그들을 가르쳐서 모세를 저버리게 한다는 것에 대해 알게 되었도다. 큰일 났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데 너는 아니니까 큰일 났다. 그런데 너가 지금 예루살렘에 왔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의 오순절을 앞두고 야고보는 바울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야 너도 보거니와 유대인들 중에 믿는 자 수천 명 있는데라고 합니다. 이들은 유대인 크리스천입니다. 히브리 크리스천이에요. 구원받은 자 맞습니다.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침례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 열흘째 오순절에 성령이 부어졌고 그날 하루 만에 3,000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후로도 날마다 구원받는 혼들이 더해졌습니다. 그들은 유대인 크리스천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크리스천이 되었지만 여전히 구약 율법에 따라 안식일과 절기들을 준수하고 음식규를 지켰습니다. 할례를 받았고 모세 율법에 따라 행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로 우리도 율법을 행해야 된다. 이제 이 주장을 해버리면 뭐가 되는 거죠? 이제 안식교 주장이 되고 메시아의 유대인들 주장이죠. 오순절에 예루살렘으로 모이던 수십만 명의 유대인들 중에는 복음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섞여 있었어요. 이들을 대상으로 쓴 서신이 히브리서입니다. 몇 구절 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9장 31절. 사도행전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사울이 그의 죽음에 동의하더라. 그의 죽음 스데반의 죽음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에 동의하더라. 그때에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에 대한 큰 핍박이 있어 사도들 외에는 그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지역들로 두루 널리 흩어지니라. 스데반의 죽음과 더불어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에 대한 큰 핍박이 있었다 했죠. 교회.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입니다. 교회는 성전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에 대한 핍박이 말이 안 되지.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에 대한 큰 핍박이 있어야 됐습니다. 핍박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어디로 흩어졌죠? 그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들로 두루 널리 흩어지니라.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간 거죠? 유대와 사마리아로 간 거죠. 이방인으로 아직 안 갔다, 그죠? 지금 8장 1절에서는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에 대한 큰 핍박으로 말미암아 이 사도들 외의 성도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들로 두루 널리 흩어졌습니다. 이들은 그 지역에 해당으로 간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웠습니다. 흩어졌어. 예루살렘의 유대인 크리스천은 유대와 사마리아 전지로 흩어져서 지역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도시마다 있던 유대인 회당은 지역교회가 아니고 지역교회는 유대인 회당이 아닙니다. 자, 9장 31절로 갑니다. 지금 9장 31절. 지금 배경을 보는 겁니다. 그때에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서 교회들이 두루 안식을 얻어 든든히 세워지고 주를 두려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위로 안에서 걸으며 크게 늘어나니라 했죠. 그때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서 교회들이 어디 있었던 거죠?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죠. 자, 보세요. 주목하십시오. 그때 뭐뭐뭐에 있던 교회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그가 사도로서 선교하기 전에 이미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서 교회들이 든든히 세워졌습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구원도 받기 전에 교회들은 뭐라고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에 있었다고요. 그것도 든든히 세워져 있습니다. 세워져 있어요.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말이에요. 교회들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핍박했던 겁니다. 바울은 누굴 핍박했어요? 교회들을 핍박했다고요. 그렇죠? 자, 갈라디 1장 13절. 갈라디 1장 13절. 과거에 유대인들의 종교 안에 있을 때에 바울 자신이 유대교였다 이거죠.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죠. 과거 유대인들의 종교 안에 있을 때에 행한 나의 행실에 관해 너희가 들었거니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극도로 핍박하여 피폐하게 하였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다 이랬어요. 당시 유대 사회는 유대교가 아닌 기독교 이단 신흥 종교로 골치를 앓았고 이를 박멸하고자 사울이 앞장을 섰습니다. 그렇죠? 유대인 속에 웬 유대교가 아닌 종교가 있느냐? 유대교가 국교인데 우리 민족 종교 국교인데
왜 신흥 종교가 있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걸 없애버리려고 지금 사울 같은 사람이 이제 앞장을 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유대에 주와 복음을 믿는 교회가 세워졌고 갈릴리와 사마리아에도 교회들이 든든히 세워졌다고 말합니다. 자, 갈라디아 1장 22절로 갑니다. 22절. 그리스도 안에 있던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다만 과거에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한때 자기가 멸하던 그 믿음을 지금 선포한다는 것을 듣고 나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느니라. 보면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바울과 유대의 교회들하고는 뭐가 없었어요? 교제가 없었던 거죠. 바울은 유대의 교회들도 소문만 바울이라는 사람이 옛날에 엄청 핍박을 했는데 교회를 지금은 엄청 완전히 뭐 뒤바뀌어가지고 복음을 전한다 이런 소리를 들었다 이거예요. 유대의 교회들이란 말이죠. 유대의 교회들. 이건 이방인 교회가 아닙니다. 이거는 유대의 교회들은 바울과 하등에 상관이 없는 교회입니다. 바울이 이방인 교회였지 유대의 교회하고는 바울과는 뭐가 없다고요? 일면식도 없다 이 말입니다. 일면식도 없다. 예루살렘 교회와 바울도 일면식도 없고 유대의 교회, 갈릴리 교회, 사마리아 교회 전부 다 바울과는 사실 다 뭐가 없어요? 관련이 없어요. 바울과 관련된 교회는 이방인 교회들밖에 없었던 거죠. 유대의 교회들이 있었다 이거죠. 유대의 교회들이. 유대의 교회들, 즉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유대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한 일꾼이고 사도였고 예수님은 할례자들의 사역자셨고 베드로는 할례자들을 위한 사도였습니다. 베드로의 주된 사역 대상은 이방인들이 아니라 할례자들, 즉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자, 2장 8절 보세요. 2장 8절, 갈라디아 2장 8절. 오히려 2장 7절부터 7절 8절. 오히려 반대로 베드로가 할례자를 위한 복음을 맡은 것 같이 내가 무할례자를 위한 복음을 맡은 것들을 그들이 보았나니. 자, 베드로와 바울이죠. 베드로는 뭐라고요? 할례자를 위한 복음을 맡았다. 아시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할례자, 유대인 사역자였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했어요. 제가 지금 미국 와서 한인들한테 복음 선포한단 말이죠. 제가 멕시카이나 중남미 사람들한테 별 관심도 없다고 별로. 그리고 뭐 미국 양키들한테 관심을 안 갖는다고. 이와 같이 베드로는 지금 다른 지역에 가서도 그 지역에도 유대인들한테 갔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이 7절 말이에요. 할례자를 위한 복음을 맡았다. 반면에 바울은 이방지에 가서 유대인 회당에도 안식일 유대인 회당 놓고 한번 들려. 자기 유대인이기 때문에 들렸지만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쓸데없는 일을 한 거예요 사실은. 이방인들에게 전했어요. 이 7절 이야기입니다. 베드로 안에서 혈육이 일하사 할례자들을 위한 사도직을 주신 바로 그분께서, 베드로 뭐라고요? 할례자를 위한 사도직이라 그랬던 거예요. 그분께서 내 안에서도 강력하게 일하사 이방인들을 향하게 하셨느니라. 나는 뭐로 이방인들. 베드로와 자신을 딱 나눴는데 베드로도 평생 사역을 했는데 열매가 없었겠습니까? 있었죠. 바울이 이렇게 교회를 많이 세울 때 뭐 베드로 놀고 있었느냐? 그렇지는 않단 말이죠. 베드로도 뭔가 일을 하고 있었는데 베드로 유대 지역 외에도 많이 다녔잖아요. 본도, 갑바디아, 갈라디아 많이 다녔어요. 거기 유대인들이 다녔으니까 유대인 교회들이 있는 거죠.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별로 기록이 안 돼 있는 거죠. 이방인들을 선교한 거, 복음 전한 것이 지금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지. 베드로가 여기서 뭐 했는지는 아직 뭐 이제 사도행전 12장 10장까지만 베드로의 사역에 나오고 그 뒤로는 거의 바울이죠. 그렇죠? 근데 베드로도 사실 평생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한 사람이에요. 근데 할례자를 위한 사역자로서. 그렇죠? 자, 그렇다면 어쨌든 베드로는 어디로 가든지 유대인들에게로 향했단 말이죠. 그 유대의 회당들과 유대의 교회들, 즉 유대인 크리스천들을 위해 뭔가 글을 썼는데 그게 이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이건 이제 베드로 직접 쓴 글이고, 바울은 이방인들을 향해 썼는데 이방인들의 성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유대인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 회당에 먼저 들려서 복음 전하고 안 되면 이방인에 가고, 마지막에 죽기 전엔 기어코 예루살렘에 한번 도착해가지고 결국은 사고치고 말았지만은 유대 모순죄로 와가지고 민족적 회심을 위해서 한번 부흥을 일으켜 보려고 애를 썼다가 잡혀가지고 로마로 갔죠. 그 바울 속에는 자기가 끊어질지어도 내가 유대 민족을 위해서라면 자기가 끊어져도 좋다, 뭐 저주를 받길 바란다, 이 정도로 열정적이었던 사람이 로마도 9장에 보면 나오죠. 그래서 이 바울이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한 편의 글을 썼는데 그게 히브리서란 말이죠. 이해가 돼요? 그게 바로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그게 히브리인들에게, 나의 민족, 나의 동족 유대인, 나의 형제들에게 그게 히브리서입니다. 그게 히브리서예요. 본래 바리새인이었던 이 바울은 율법에 정통한 자로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예수를 증언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율법을 가지고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가를 내가 입증을 한번 해주겠다. 그 목적으로 써진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예요. 그렇죠? 데살로니가서 2장 14절. 이해가 잘 되죠? 이해가 잘 되죠? 이 배경을 알면 금방 이해가 잡히죠. 데살로니가 2장 14절. 네. 형제들아 너희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따른 자들이 되었나니. 이게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 이렇게 나오죠.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 이건 유대인 교회인데 바울과는 상관에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바울이 선교한 교회도 아니고 바울에게 헌금해준 교회도 아니고 바울이 여기가 말씀 전하지도 않았고.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들한테 말하기를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따른 자들이 되었으니 이 말이 뭐냐면 그들이 유대인들로부터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지방 사람들로부터 비슷한 것들로 고난을 받느니라. 유대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은 유대인들한테 고난을 받고 데살로니가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더라 이 말이에요. 자기 지방 사람에게 박해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자, 다시 히브리서로요. 히브리서를 보면서 이 수신자, 즉 편지의 주된 대상이 히브리인이다. 이 말은 유대인 신자, 불신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유대인 신자에게만 쓴 건 아니에요. 유대인 신자에게만 썼으면 유대인 신자는 결국 크리스천이니까 기독교 서신이죠. 근데 유대인 신자, 불신자를 다 향해섰기 때문에 이 속에는 유대인 불신자에 대해서도 많이 나와요. 유대인 불신자는 뭐죠? 그 유대인일 뿐이지 크리스천은 아니거든요. 이해되시죠? 히브리서에는 유대인이면서 불신자인 사람, 유대인이면서 신자인 사람이 혼재되어 있단 말이죠. 이미 복음을 믿는 유대인들하고 복음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다 이 히브리서의 대상인데 복음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알려주고 복음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성경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증을 해주면서 다른 유대인들에도 이렇게 전하라 이 말이에요. 말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들 마음속에 이 말씀을 담아주는 거예요. 회당에 가거든 이렇게 전하라 말이죠. 논증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설득할 수 있도록 말씀을 담아주는 거죠. 이방인들은 이거를 읽어도 충분히 성경을 공부하기 전까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철저히 구약 성경을 기초로 쓰인 글이기 때문입니다. 자, 히브리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학자들에게는 굉장히 논란이 많지만 성경 신자들에게는 매우 단순합니다.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의 기록자입니다. 이거 논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히브리서는 13장이고 303절로 되어 있고 영어 킹잼 성경을 기준으로 6,913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핵심 단어는 the better, 더 나은, 또 단 한 번, 하늘. 더 나은이란 말이 13번 나오고 단 한 번이란 말이 9번 나오고 하늘이란 말이 15번 나옵니다. 땅이 아니라 하늘이다. 히브리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에 주목하십시오. 여느 성경보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데 전력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기록 연대는 예루살렘이 파괴되기 약 4년이나 5년 전입니다. AD 65년에서 66년경에 이어진 글입니다. 성경을 분류할 때 신약에서는 히브리서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다서까지 8권을 일반 서신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쓴 다른 서신서와 달리 이 편지는 철저하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하였고 그 저자를 밝혀두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서신들은 저자가 다 나오는데 저자가 여기 히브리서에 안 나오니까 고아 오픈 에피슬 해서 고아 서신이라 그럽니다. 저자가 없다. 이렇게. 어떤 히브리서를 4복음서에 이은 5번째 복음서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 5번째 복음서가 히브리서라고 그러는데 이는 복음서에서처럼 계속해서 예수님의 행적과 사역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는 구약의 율법과 동물 희생제 등 율법에 관한 많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바울은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출신이었지만 그 부분에서 당대 최고의 석학이나 권위를 인정받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당대 율법 박사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가말리엘은 그렇게 말 안 했어. 바울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은 그렇게 말 안 했어. 이래버리면 어떻게 되죠? 권위가 확 떨어지죠. 안 그래?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이름을 쓸 수가 없었던 히브리서에 쓸 수가 없었던 겁니다. 율법에 관한 바울이 한 말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여느 랍비의 견해나 주장보다 더 권위있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믿는 유대인들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나 유대인들 사이에서 바울은 그리 비중 있는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크리스천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비중 있는 인물인데 유대인들 사이에서 바울은 그다지 그냥
열심히 핍박하다가 지금 변질돼가지고 배신해가지고 지금 핵가다 해가지고 오늘 핵가다 해가지고 복음 전하는 그런 사람 정도밖에 지금 못 봤기 때문에 이 율법에 대해 논하면 당대 율법 학자들이 얼마나 많고 사람들이 존경받고 인기 있는 율법 박사들이 들어가는데 네가 그 사람보다 더 율법에 박학하냐 이래버리면 별 되게 안 되기 때문에 나 바울은 이렇게 못 썼던 것으로 이제 추정하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됩니다. 로마서가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선포했다면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선포한 책입니다. 사복음서가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다면 히브리서는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선포합니다. 히브리서는 흔히 신약의 레이기라고 부를 정도로 짝을 이룹니다. 히브리서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을 설득하면서 그들이 가진 것들을 예수를 믿음으로 다 잃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를 믿으면 다 얻는다. 모든 것을 얻는다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아니라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신자들은 의롭게 되었다. 그래서 히브리 11장에 그 예를 쫙 드러났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뭐라고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 구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위인들은 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율법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이 아니다. 이걸 아벨부터 시작해서 쫙 예를 들어놓은 거예요. 쫙 예를 들어놓은 거죠. 그리고 바울은 히브리서 신자들에게 유대교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모세보다 낫고 모세 율법보다 낫고 예수님 자신이 죄를 위한 희생 헌물이며 더 이상의 죄를 위한 희생물 없다고 선언합니다. 히브리서에는 5가지의 경고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여러 시대란 말이 영어로 sundry times, sundry라는 이 말이 이 성경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단어입니다. 딱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불리고 믿음이 무엇이며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예와 그들이 받은 보상에 대해서 또 영광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히브리서에 게시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내용을 정리해보고 본문을 공부하겠습니다. 1장 2절 히브리서에 게시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1장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아들을 통해 말씀하셨다. 아들이 바로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1장 2절 나오죠? 아들을 통해 이 마지막 날들은 자신의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바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하면 예수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예수의 죽음이 바로 그걸 말해주고 있죠. 예수님을 통해 무조건 말해준다 이거죠. 예수를 통해서 말해준다 이거예요. 예수 마지막 날들은 예수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 이렇게. 히브리서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상속자시고 만물의 창조자시다. 1장 2절 나오죠. 1장 10절과 12절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는 3절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고 그분의 정확한 형상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실 뿐 아니라 모든 떠받치시는 분, uphold죠. 붙드시는 분입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걸 붙들고 계십니다. 히브리서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우리 죄들을 정결케 하시는 분, 4절에 나옵니다. 친히 정결케 하시는 분. 3절에 나오는 정결케 하신 분입니다. 히브리서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는 4절 천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분입니다. 천사들은 그분에게 경배해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1장 6절부터 9절은 예수님과 천사들의 관계를 잘 보여줍니다. 천사 숭배는 우상 숭배이며 성도들의 유업의 상을 빼앗는 행위입니다. 천사들은 영이며 그분의 사역자들입니다. 자, 8절 히브리서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왕이시고 의의 왕이시다. 자, 이게 히브리서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 자, 2장입니다. 히브리서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복종케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8절에 나옵니다. 모든 것을 복종케 하시는 분.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어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하였으니 이 일은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자신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주의 주 왕의 왕이십니다. 히브리서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존재케 하시는 분. 9절에 나오죠. 만물을 존재케 하시는 분입니다. 1장 2절에서는 권능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 분이라고 계시했고 동일한 말씀 9절에는 존재케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존재하지 없는 거죠. 예수님 말미암아 존재하는 겁니다. 예. 나는 생각한다가 나는 존재한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한다. 예수님 말미암아 존재한다. 예. 히브리서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대장이십니다. 2장 10절 구원의 대장이시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대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군사로 삼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요 대장으로 삼으셨습니다. 다음 14절 히브리서에 계시는 예술서는 뭐죠? 마귀를 멸하시는 분이시고 구원자십니다. 다음 15절은 구원자시다. 다음은 뭐죠? 14절과 16절은 히브리서에 계신 예술서는 뭐죠? 우리와 동일한 살과 피를 취하신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14절 16절에 나오죠. 1장 14절 16절 아브라함이 씨를 취하셨다 나오죠. 성육신 하신 예술서,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다. 히브리서에 계시된 예술은 누구냐? 17절 긍휼이 많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입니다. 이렇게. 자, 3장으로 갑니다. 자, 3장에서 계시된 예술서는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시며 우리 신앙 고백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시다. 3장 1절이지. 예. 3장에서는 모세와 예수로 비교합니다. 3장에서는 내용이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신실했고 예수는 그 집을 다스리는 아들이시다. 모세와 예수로. 자, 누구를 너희가 따라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누가 더 위대하고 누가 더 크신 분이냐. 응? 4장으로 갑니다. 4장. 히브리서에 계시된 예수로서는 누냐? 안식의 주이십니다. 안식의 주. 4장 1절부터 안식은 1절부터 11절까지 이 안식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안식. 예수님은 뭐라고? 안식의 주이시다. 안식의 주이시다. 주님은 안식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그 안식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된다? 믿어야 하느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에 계시된 예수는 위대한 제사장, 곧 하늘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14절, 15절. 위대하신 대제사장이다. 나오죠. 위대하신 대제사장. 예. 그런데 우리에게 위대하신 대제사장, 곧 하늘 안으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 줄 알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하죠. 위대하신 대제사장. 15절도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 예수님은 뭐라? 대제사장이시다. 이게 히브리 4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5장으로 갑니다. 5장 5절을 보시죠. 히브리서에 계시된 예수는 뭐라고?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시다. 레위 제사장이 아니란 겁니다. 사람들 가운데 취해진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이십니다. 5장 10절로 갑니다. 5장 10절. 하나님에 의해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대제사장이라 불리셨느니라. 그렇죠?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대제사장. 멜기세덱에 관해서는 5장, 6장, 7장에 걸쳐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은 아론의 계통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제사장이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걸어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이렇게 증언하십니다. 히브리서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이십니다. 9절 구원. 자, 5장 9절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 예수님은 구원의 창시자이시고 구원의 뭐라고요? 완성자이십니다. 주님이 시작이시고 주님이 끝이십니다. 알파 오메가 시작과 끝이신 분이다. 6장으로 갑니다. 자, 히브리서에 계시된 예수를 봅니다. 자, 6장 18절 19절 뭡니까? 잘 보세요. 6장 18절 19절에 예수님이 뭐죠?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소망, 혼에 닫히다. 혼에 닫히다. 바람이 불어던 말이죠. 닻을 동쪽으로 세우면 동쪽으로 가는 거고 서쪽으로 세우면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맞죠? 닻이 어느 방향으로 바람을 받느냐에 달렸어요.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디로 받느냐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을 때. 그런데 지금 6장 18절 19절에 따르면 뭐라고?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은 혼의 닭과 같아서 예수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뭐죠? 예수님이죠? 우리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혼의 닭과 같아서 확실하고 굳건하여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휘장 안에 있는 곳으로 들어가나니 바로 하나님의 신지성소로 들어간다 말이죠. 우리에 있는 혼의 닭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뭡니까? 성령이란 바람을 받아서 들어가는 거죠? 지성소로 들어간다고. 우린 배야, 그죠? 주님은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의 피난처시다. 18절은 뭐라고요? 피난처로 도피한 우리 이랬죠? 예수님 우리의 피난처시고 도피처시고 여기서 안식을 얻는 거죠. 여기는 절대 안전한 곳입니다. 다음에 모든 죄인들의 도피처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인들의 주님께서 오라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의 도피처고 피난처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인들의 도피처예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는 안전합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 안에서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소망이시고 혼의 닭과 같다. 참 말씀이 은혜로운 말씀드립니다. 하나같이. 자, 7장으로 갑니다.
7장 14절 15절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따라 제사장이 된 분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권능과 하나님의 말씀과 맹세로 제사장이 되신 분이다. 아래 나오면 14, 15절. 우리 주께서 유다에게서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그 유다 지파죠. 이 지파에 대하여는 모세가 제사장 직분에 관해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고 멜기세덱의 모습을 따르는 제사장이 일어나므로 그것은 더욱더 분명하도다. 그랬죠. 모세 율법에는 멜기세덱에 대해서 안 나옵니다. 아론의 대제사장 직분만 나오죠. 유대인들 중에는 예수님께서 결코 대제사장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유다 지파이기 때문이란 겁니다. 그는 왕이 될 수는 있어도 결코 대제사장이 될 수 없고 백성들을 위해 속죄 희생물을 드릴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율법에 따른 해석입니다. 그럼 들어보면 어때요? 유대인들이 들어보면 어때요? 그렇지. 율법에 따르면 레위지파인데 예수님 레위지파 아니지 않냐? 근데 성경은 유다 지파에서 나신 예수님이 어떻게 대제사장이 되었으며 무엇에 근거한 대제사장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에서 난 제사장과 하나님의 맹세의 말씀으로 된 대제사장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28절, 7장 28절. 율법은 연약함을 가진 사람들을 대제사장들로 삼거니와 율법이 있은 뒤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 무궁토록 거룩히 구분된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삼느니라. 그렇죠? 율법과 율법이 있은 뒤에 하나의 말씀. 예, 이건 시편에 나온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말했다. 자, 그리고 이걸 지금 설득을 하는 거죠. 이해하라 말이죠. 8장으로 갑니다. 히브리서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신 대제사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대제사장. 8장 1절. 자, 모든 유대 지파의 유대인들 제사장은 땅에 있었습니다. 하늘에서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땅에 있었죠. 근데 8장 1절에 보면 이 제사장은 예수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다고요? 그분은 하늘들에서 존엄하신 분의 왕자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2절 성소와 참 성막을 섬기시는 이신데 이 성막은 주께서 지신 것이요 사람이 친 것이 아니니라. 하늘의 성막, 하늘 성소에서 일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땅의 성막이나 성소를 섬기는 제사장은 레위지파예요. 하늘의 성소와 참 성막을 섬기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땅의 성막은 하늘의 성막의 모형입니다. 5절에 보면 땅에 가서 연약하고 흠이 있다고 7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더 나은 섬김의 직무와 더 나은 약속들 위해 세워진 훨씬 더 나은 언약의 중재자십니다. 지금 8장 6절에 보면 더 나은이란 말이 3번 반복되고 있죠. 더 나은. 구약보다 신약이 더 나은 겁니다. 율법보다 복음이 더 나은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이 나쁘다, 악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 오해하지 말라고. 율법은 나쁜 게 아니라고. 누가 율법 나쁘다 그랬냐? 율법은 나쁘거나 악하지 않다. 오케이. 율법은 의롭고 거룩하다. 오케이. 그런데 의롭고 거룩한데 흠이 있고 연약합니다. 맞죠? 흠이 있고 연약해. 8장 7절. 만일 그 첫 언약이 율법이 말이야. 흠이 없었더라면 둘째 것을 구할 여지가 없었으려니와. 그렇죠? 흠이 있단 말이죠. 율법은 흠이 있고 연약해요. 그래서 더 나은 언약이 필요합니다. 더 나은 언약이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성막을 섬기는 제사장, 하늘의 성막 성소에서 섬김의 직무를 갖고 계신 대제사장이시다. 이렇게 뒤에 8장의 내용입니다. 자, 9장으로 갑니다. 9장의 내용은 땅의 성소와 하늘의 성소의 비교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땅의 성소에 대해서는 잘 알았습니다. 수천 년을 해오던 일이 있으니까 땅의 성소에 대해서는 잘 알았어요. 히브리서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는 11절, 9장 11절 다가올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이십니다. 맞죠? 다가올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이다. 구약의 성막은 9절에 따르면 9장 9절에 따르면 뭐라고요? 이 성막은 현재 곧 이때까지 모형이므로 있죠. 구약의 성막은 모형이단 말이에요. 구약의 성막은 10절에 따르면 육신에 속한 규례들로만 유지되어 개혁의 때까지 부과된 겁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11절 12절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시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성막 곧 이 건물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더 완전한 성막을 통해 오셨어.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예수님은 동물의 피를 들고 모형인 땅의 성막이 아니라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 그 자체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24절이죠. 24절 9장에서 하늘 그 자체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분은 단번에 영원히 희생물을 드리셨습니다. 맞죠? 10장으로 갑니다. 10장에서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는 주께 희생물로 드려질 한 몸. 예수님 자신이 주님의 희생물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희생물로 드렸습니다. 10장 5절.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세상에 들어오실 때 이르시되 희생물과 헌물은 주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나이다. 한 몸을 예비하셨나이다. 주님은 율법에 따라 드리는 번제의 헌물과 희생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10장 8절. 희생물과 헌물과 번제물과 죄로 인한 헌물은 주께서 원치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셨는데 그것들은 율법에 따라 드린 것이니라. 율법에 따라 드린 것 말고 이렇게 드리는 희생물은 결코 죄들을 제거하지 못한다. 11절에 그죠?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몸을 드리셨습니다. 10장 10절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예수님 자신이 뭐라고 주께 드려진 한 몸, 한 희생물이다. 10장에 계시는 예수로서는 희생헌물이신 예수님, 희생헌물이 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희생물로 들으셨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다음 10장 19절 20절 히브리서에 계시는 예수로는 새롭고 살아있는 길, 새롭고 살아있는 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 하면 히브리서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새롭고 살아있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의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니라. 휘장 곧 자기의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지성소로 막는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주님께서 휘장이셨습니다. 그분의 몸에 찢어짐으로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11장은 믿음장입니다. 이제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증언과 그들이 받은 보상을 보십시오. 율법 이전이나 율법 아래서나 모두 다 믿음으로 주님께 무언가 의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보상을 받았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이게 11장 6절이에요. 기쁘게 할 수 없나 이게 믿음 불가능한 아니니 말이에요. 그분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하느니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율법 이전, 율법 이후 다 동일합니다. 오케이. 다음 12장으로 갑니다. 히브리서에 계시던 예수로는 12장 2절 뭐라 나옵니까?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시다. 이렇게. 12장 24절은 뭐라 나오죠? 새 언약의 중재자다. 예. 새 언약의 중재자다. 13장으로 갑니다. 히브리서에 계시던 예수로는 우리를 5장 6절, 5절 6절 우리를 돕는 분이시다. 우리를 돕는 분이시다. 히브리서에 계신 예수로는 8절 영원토록 동일하시는 분, 변치 아니하시는 분이다. 예수로는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같은 분이십니다. 동일하신 분입니다. 히브리서에 계시던 예수로는 양들의 큰 목자 13장 20절 양들의 큰 목자입니다. 이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영존하는 언약의 피를 통해 죽은 자들보다 다시 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께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양들의 큰 목자 큰 목자 혼의 목자 목자장 이 예수님이십니다.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분이죠. 자, 마지막 부분 25절 은혜가 너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쓴 사람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킹잼 성경에는 그 다음에 뭐라 나오죠?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탈리아에서 썼어 디모데 편에 보내다 라고 기록함으로써 바울의 저작권을 확증해 나왔습니다. 참고로 히브리서에 나오는 더 나은이라는 구절들을 한번 표시해 봅시다. 전부 다 다시 1장으로 히브리서 1장으로 갑니다. 1장 4절에 체크합시다. 그분께서 천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되신 것은 천사들보다 훨씬 더 much better than the angels. much better. 6장 9절로 갑니다. 너희에 관한 더 좋은 것들과 더 좋은 것들 6장 9절 더 좋은 것들 7장 7절 더 나은 자에게 이렇게 the better 7장 19절 주께서 더 나은 소망을 가져오시면 the better hope 7장 22절 더 나은 상속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better testament
더 나은 상속은요. Better Testament. Old Testament보다는 New Testament가 더 나은 거라. Better라 말. Better. 낫단 말이죠. 8장 6절. 더욱 뛰어난 섬김의 직무. 더 뛰어난 섬김의 직무. More excellent ministry. 이렇게. More excellent. 네. 더 나은 약속들이 나오죠. Better covenant. Better promise. 세 번 나오죠. 다음 9장 23절. 9장 23절. 예. 여기는 뭐가 나오죠? Better sacrifice. 오케이. 더 나은 희생물들 나오죠? Better sacrifice. 더 나은 희생물. 10장 34절. 10장. 하늘에 더 낮고 영구한 실체가 있다. 나오죠? 하늘에 더 낮고 영구한. Better and better. That you have in heaven a better and an enduring substance. 이거죠? 더 나은 실체. Better substance. 실체. 11장 16절. 더 좋은 본향. 맞죠? 더 좋은 본향. 이렇게 나오죠? A better country. 더 나은 본향. A better country. 다음. 11장 35절. 여기 뭐 나오죠? A better resurrection. 더 나은 부활. 11장 40절. 여기는 더 좋은 것. Some better thing for us.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 12장 24절. 12장 24절. 예.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들을 뿌리는 피 나오죠? 24장. 예. Better things than that of Abel.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 대시에도 피거든요. 더 나은 것들을 말하는 피. 이렇게. 자, 히브리서는 구약과 신약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뭐 하고 있죠? 비교하죠. 모든 분야에서. 뭐 천사, 모세, 하여튼 비교를 해요. 희생물, 제사장, 실체, 뭐 성막, 성전, 본향 다 비교를 한단 말이죠. 계속 비교를 해요. 우리는 흔히 그러잖아요. 비교하지 말라 그러는데 히브리서 자체 전체가 비교입니다. 낮고 뭐 더 낮고 더 better, more, less 이런 식으로 excellent 이런 식으로 계속 비교해요. 우리가 구약을 나쁘다고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실체는 모형이고 그림자이며 그것보다 더 나은 것이 있다는 겁니다. 구약은 뭐라고요? 구약은 모형이고 그림자다예요. 연약하고 흠이 있는 것이다예요. 그것이 나쁘다 악하다는 말이 아니고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나쁘다 악하다가 아니라 실체 볼 때 모형이다 이거예요. 지금도 구약만 성경으로 붙들고 히브리 뿌리찾기니 히브리 유산을 운운하는 그런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크리스천들 중에도 유대인이 기독교의 뿌리라고 생각하는 믿는 이들도 있습니다. 율법은 복음의 뿌리가 아니라 뭐라고요? 율법은 복음의 뿌리가 아니라 그림자입니다. 흔히 이제 우리 성경론 뭐 이런 거 공부할 때 신학교에서 보면요. 굉장히 명언 중에 하나가 구약은 신약의 뿌리다 그런 말 하거든요. 신약은 구약의 열매다. 굉장히 듣기 좋은 말 같은데 아멘이 아니에요. 구약은 신약의 뿌리가 아니고 구약은 신약의 뭐라고요? 그림자예요. 모형이라고. 뿌리와 열매의 관계가 아니라 모형과 실체의 관계입니다. 종과 주인의 관계예요. 종과 아들의 관계지. 종이 아들의 뿌리가 될 수 있어요? 아니죠. 근데 우리 많이 뜨는 말이에요, 그냥. 근데 그건 사실은 사기라. 사기예요. 크리스천을 영적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도 사기고. 우리 그런 사기에 많이 쏟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거기서 논리를 전개하면 어떻게 되죠? 멍해지는 거죠. 멍해지다 당해버리는 겁니다. 구약의 성막은 하늘의 성막이 뭐죠? 참된 성막의 모형이죠. 뿌리가 아니에요. 육체의 할례는 그리스도의 할례의 모형이지 뿌리가 아니라고. 이해되시죠? 뿌리가 아니라고. 그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모세가 그리스도의 뿌리가 아니듯이 율법은 결코 복음의 뿌리가 아닙니다. 구약은 신약의 뿌리가 아니에요. 모형이고 그림자입니다. 유대인은 기독교의 크리스천의 뿌리가 아닙니다. 대제사장 아론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일 뿐이지 결코 뿌리가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구약과 율법과 대언자들이 시편이 뭐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증언하는 거예요. 증언을 한 거예요. 테스티파이를 한 거라고. 그 테스티파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죠. 테스티파이 된 게. 테스티파이를 했으니까 우리가 뿌리다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고.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는 구약이 증언하신 바로 그분, 구약이 증언하는 그 본체가 그
그 그림자의 본체, 그림자가 있다면 본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그림자의 본체가 누구라고요? 실체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임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게 히브리서의 목적이에요. 그게 히브리서를 기록한 목적이에요. 다음 시간에 본문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 히브리서 한번 쫙 다 읽었는데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좋아요. 자,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또 계속해서 주의 말씀 구약 성경에 기록되고 또 오랫동안 증언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신이 조명을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클리어하게 또 확고하게 말씀을 알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그래서 또 율법주의가 성행하는 이때에 온전히 복음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건전한 생각, 건전한 교리로 무장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 일을 저희 안에 행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손 기도합니다. 아멘.